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이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장애물 때문에 주님의 일이 그르쳐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커서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또 무기가 있고 돈이 많고 그들이 힘이 세서 그것이 그들의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가장 미약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법궤가 떠났어요. 7개월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죠. 하나님이 떠난 거니까. 하나님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드디어 다시 7개월 만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떠났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다 해결된 건가?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법궤는 돌아왔지만 근데 그 법궤가 돌아온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봐요. 열어보면 안 되는 건데 열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5만 70명이 죽어요. 이 가로 안에 5만이 있는 이유는 여러 번역본마다 5만이 포함된 번역본도 있고 5만이 없는 번역본도 있어서 5만을 가로친 거예요. 그래서 5만 70명으로 보기도 하고 70명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5만 70명일 수 없는 거는 그 당시에 베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000명도 안 되는 인구인데 어떻게 5만 명이 죽냐. 그래서 아마 70명이 죽었을 거다. 보통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제 됐다. 이스라엘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됐다. 근데 70명이 죽었어요. 법궤가 돌아왔으면 이제 모든 게 된 건데 도리어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아직 뭔가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죄예요. 뭔가 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이유도 그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도 법궤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에 진탕 하나님께 혼나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7개월을 떠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그걸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왜 법궤가 떠났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자복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난 거죠.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깨닫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식, 모양을 갖추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였고 예배에 다녀가고 헌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게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복되고 기쁨 넘치는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죄인가? 뭐가 죄인가? 하나님이 딱 그들 죄를 딱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죄죠? 본문 보니까 그들이 왜 죽었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들이 암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법궤에 다가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뭐야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법궤를 열어본 게 죄예요. 민수기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셨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민수기 4장 말씀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지성소까지도 아니고 이 성소만도 들여다보지 말아라. 죽는다. 하물며 그 안에 지성소, 또 그 더 깊이 있는 법궤를 바라본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지 말아라. 절대 보면 안 된다. 죽는다. 근데 그들이 법궤를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법궤를 열어본 게 왜 죄인가? 그냥 그 상자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게 죄라면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일까? 아니 그것 좀 열어봤다고 그것 좀 봤다고 70명이 죽어야 돼? 그런 의문이 안 생기세요? 아니 그게 무슨 큰 죄라고 70명이 죽었나? 아니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고 절대 보면 안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번개를 막 치셔가지고 쫙 가까이 못 오게 위험하다 하게 하시든지 구름을 쫙 덮으셔가지고 누구든지 어,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위험한 건데 들여다보면 죽는데 그걸 막아두시든지 아니 버젓이 놓으셔가지고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봤다고 죽이신다. 이거 함정 같은 거 아니야? 함정? 혹은 뭐 미끼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 어디 보자 누구든지 건들기만 해 죽는다 하고 계시다가 탁 보면 그렇지 하고 넌 죽어야 돼. 뭐 이런 함정, 이런 미끼 이런 건가? 그게 정말 그렇게 죽을 일인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에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게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지? 여기 왜 죄죠? 또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거 좀 따먹었다고
왜 죽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 선악과를 어디다 놓으시면 돼요? 에덴 동산 가장 깊숙한 곳에, 아담과 하와가 절대 못 찾는 곳에 딱 숨겨두시든지, 정말 뭐 어? 절대 볼 수 없게 막아주시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안 건드리고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어디다 두셨느냐면은 에덴 동산 한 가운데 두셨어요. 한 가운데. 그 위험한 걸 따먹으면 죽는데 그거를 가장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만 먹으면 그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 블레셋 베세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뚜껑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왜 이렇게 놔두시고 그거를 따먹으면 그것을 열면 죽이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신 게 아니에요. 미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법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절대 보면 안 돼. 하신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고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나의 한계예요. 저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저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한계를 알아라. 즉 너의 위치를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게 다 허락됐어요. 다 허락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다 누리고 살고 마음껏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 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이거 내 거구나. 와, 내 거다. 난 자유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동산 중앙에서 뭘 만납니까? 선악과를 딱 만나는 순간 아, 야,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 만드신 거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난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엔 한계가 있다. 넘을 수 없는 그 나의 한계가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 왜 저걸까지 먹게 해주시지 저거 못 먹게 하셨을까? 아우 답답해. 여러분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다 내 거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다가 선악과 앞에 나와가지고 아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답답함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는 순간 이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했던 그 모든 것이 아 하나님 만드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한계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절대 보지 마. 이것은 너희들이 넘어올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게 죄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그들이 그들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게 된 거죠. 그들이 그걸 잊어먹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할 수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라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안 따먹었겠죠. 근데 위치를 까먹은 거예요. 마귀가 속삭였거든요. 야, 이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속인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 생각 속에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어먹은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열어본 게 죄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나의 위치를 잊어먹은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우리는 다 농사를 지시니까 흙의 소중함을 아시잖아요. 흙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흙은 정직하고 거기서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흙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귀한 흙이 우리 침대에 확 뿌려져 있으면 그 흙도 귀하게 보입니까? 내 몸에 옷에 묻어있는 흙도 귀하게 보입니까? 안 그렇죠. 그럼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흙이 위치에 있으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잊어먹어요. 위치를 떠나가지고 흙이 침대에 들어온다, 옷에 들어온다, 그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그것은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하와를 꼬드길 때 하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3장 3절 보면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 꼭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을걸 이러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것이 내 위치를 잊어먹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희미해지면 내 위치를 까먹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내가 피조물이지.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지. 다 내 거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이 지금의 이 법궤를 열어본 이 상황, 그 시대도 똑같아요. 사무엘서 3장 1절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서 열어보면 죽는다, 보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말씀을 잊어먹으니까 내 위치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열어보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죽게 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를테면 선악과가 필요한 거였죠.
선악과가 있어야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악과가 있었었고 또 그들에게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법궤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건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건 내가, 아, 나의 한계다. 내 위치가 이렇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시킬 수 있는 그게 뭘까? 우리의 삶에, 여긴 내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곳이야.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그건 없을까? 뭘까?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중 하나가 주일, 안식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주일은 나의 날이다 하셨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또 하나가 11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건 줄 알아요. 근데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이 시간 딱 멈춤을 통해서 이 시간을 구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질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두면 내 거다 생각해요. 근데 11절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주의를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야? 그들처럼 내가 열어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위치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망각한 거죠. 그 망각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일에 대한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과는 틀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똑같습니다. 어느 한 날을 구별한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 멈춥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더군다나 구약의 안식일은 그저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이 날은 나의 날이야 라고 못 박으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넘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나의 위치를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11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1조가 목사가 얘기하니까 목사감을 요구하는지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 보면은 11조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1조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주일, 안식일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선명한 빛 앞에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이 말씀의 밑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어떤 것도 내게 단 1분도 내가 할 수 없고 단 1원도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이 6장 19절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다른 주제로 묵상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말씀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법궤를 주신 그 마음이 뭐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의를 성수해라, 또 11조를 들어라 하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 우리 11조가 그분께 뭐가 필요한가? 근데도 왜 우리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게 원하셔요. 믿습니까? 자유하게 원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성수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얽매이고 두렵게 하게. 너 주의를 안 지켜? 11조 안 한단 말이지? 이러면 너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아. 법규 영과 똑같아. 위협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하셨습니까?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쉬는 거 원하셔요. 와가지고 내가 그거 안 했구나, 또 못했구나, 어떡하지, 혼나겠네, 이런 두려운 마음 주는 게 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쉬기 원하셔요. 자유하게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쉼을 주시는데 언제요? 무슨 방법으로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때 너는 쉴 수 있어. 주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멍에를 메란 얘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넌 그때 자유할 수 있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에 쫓겨요.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뒤에서 우리를 뭔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우리는 뭔가를 막 쫓아가고 있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뭐가 쫓아오고 있고 우리도 뭘 막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에 쫓기고 있을까요? 우리 쫓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막 쫓기지 않으셨어요? 뭐에 쫓기셨습니까? 저는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시간에.
시간이 막 우리를 쫓아와요. 시간이 쫓겨요. 시간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쫓겨요. 그럼 또 우리 뭐 쫓아갈까요? 또 그러면서 또 돈을 쫓아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시간에 쫓기고 돈을 쫓아가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간에 바쁘다 뭐 이 막 시간에 쫓기면서 또 앞에 돈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늘 쫓기듯이 사는데, 늘 열심히 사는데 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계산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 뭐 계산하죠? 시간 계산해요. 시간 계산. 또 뭐 계산합니까? 돈 계산해요. 전 돈 계산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다 하니까. 예. 저는 정말 돈에 관심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참 복된 남편이죠. 예. 돈 계산 안 해요. 뭐 저는 늘 부자 같아요. 그냥 부자 같아. 근데 시간 계산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시간 계산이었어요. 내가 지금 일어났다. 예배가 11시지. 2시간 남았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언제 할까? 뭘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계산해요. 오늘 일어났으니까 여기까지 요거 하고 요거 하면 되겠구나.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요.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시간이 아무리 많아봐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근데 저는 맨날 시간을 계산해요. 책 볼 시간이 2시간 있을까? 오늘 피고 자야겠는데 내일 할 수 있을까? 계속 시간을 계산해요. 시간을. 주일 예배 끝나면 수 예배 앞에까지 또 시간 계산하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 계산합니까? 돈 계산해요. 이거 될까? 이만큼이 될까? 그거 됩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시간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도 안타깝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볼 때도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시간에 매여 사시고 왜 이렇게 물질에 매여 사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쉬기 원하시는데 왜 맨날 그 시간에 쫓기며 사시고 왜 이렇게 물질에 매여 사실까?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고합니다. 주일에 멍에를 매십시오. 시간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쫓기는 시간에서 자유하게 원하십니까? 주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딱 멈추십시오. 여러분을 얼고 매고 있는 그 시간의 멍에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하게 원하십니까? 더 이상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원하십니까? 11조의 멍에를 매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멍에를 매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걸 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지. 법궤 열고 죽었지. 그럼 나도 이거 주일 범하면 죽고 11조 안 하면 망하고 이런 두려움을 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건 주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멍에를 매긴 매시는데 종의 멍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멍에는 뭡니까? 이거 안 하면 혼나는데, 이거 안 하면 망하는데, 이거 안 하면 심판당하는데, 저주당하는데, 이런 두려움으로 매는 멍에는 종의 멍에예요. 주일은 종의 멍에가 아닙니다. 11조는 종의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인데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멍에를 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풍암의 가족 여러분들이 제발 시간에도 자유해지시기를, 더 이상 시간이 쫓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 참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에 매이진 않게 되시기를, 자유케 되시기를 소망해요. 한 가지 걱정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에 주일 성소 정확하게 하시고 11조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와, 그렇지. 나는 지금 그럼 완전히 주일의 기준에 딱 있구나. 나는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거네. 와.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행여 내가 지금 주일을 성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11조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위치가 정확해, 난 잘하고 있지, 교만에 빠져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1조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왜 11조 하는 겁니까?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고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조는 하는데 그 고백은 사라지고 주일 성문을 지키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사라졌다고 한다면 더 큰 위험인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좀 부족한데 깨닫고 있어요. 지금 안 하면서도. 근데 하는 우리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니까 괜찮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안전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선명한 빛 앞에서 우리 위치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 말입니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복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가장 앞서간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괴였어요. 이 괴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인정하고 그 괴를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괴를 앞세우고 내가 괴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를 혼내시려고 파놓은 함정이나 미끼가 아니라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그 법궤가 내 길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위치를 잇는 죄를 범합니다. 위치를 잃어버린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돈을 쫓는 쳇바퀴 속에서 지쳐갑니다. 쉼은 사라지고 염려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선명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어긋난 위치를 깨닫고 겸손히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멍에를 매무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쉼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시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살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덧입어 참 쉼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